우리가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계속 읽고 있는데 지난번이 아니고 이번 주에 돌아온 주에 이제 읽을 부분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은 1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있어요. 다 읽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시편 103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어떤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나라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부 NLM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듣지요. 그리고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좀 더 우리 주님을 좀 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 욥의 고난과 그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난 후에 그것을 다 경험한 후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 더 가까이 알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신앙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었지만 실제로 야곱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신앙이 변해가는 것들을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요. 그렇게 놀라웠고 신비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과 사건 속에서 만나든 그 하나님이 내 심중을 터치해 주는 순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터치 중요한 것이 제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중을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말 돌보시고 이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말씀을 고백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딱 만져주시는 순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있잖아요.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내 심중에 계속해서 남아서 메아리 치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고백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역사하심을 기록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뭐 복음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서신서들도 있고 역사서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좀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고백을 합니다. 개인적인 응답과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시편의 내용은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아니면 들어서 알거나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가슴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시로 기록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것을 노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고요. 이것을 노래로 바꾸지도 않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만들어서 드렸던 것이죠. 그만큼 시편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허버드라는 분이 있어요. 플로시나 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시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에는 인간의 사계절이 들어있다. 인생의 사계절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시편을 보통 우리가 5 종류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가만 보면 150편이라는 굉장히 많은 시편이 있는데 첫째 시편을 보면 찬송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어떤 곳에는 그것과 반대쪽으로 탄식하는 시가 있습니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정말 가슴의 밑바닥부터 끌어나오는 있잖아요. 그 탄식과 원망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토해내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제왕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살면서 시시콜콜 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시로 표현한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3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5 종류 중에 여러분 이 시는 어떤 시일까요? 예, 맞습니다. 찬양시죠. 그렇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라고요? 송축하라. 또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이제 또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있잖아요. 그의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뭐라고 내가 나의 자신을,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까라는 것을 엑기스로 모은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드리는 이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시편 103편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 끝하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말로 끝나지만 사실 가만 살펴보면요, 그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절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라가 얘기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내 영혼아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그것이 깊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22절에 가면 그것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 있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퍼스널한 개인적인 찬양, 그 만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가정,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민족들에게 행하시는 것들, 그리고 다른 민족들 있잖아요. 세상 끝에 있는 내가 사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된 신앙과 내가 중심이 된 기도와 내가 중심이 된 찬양을 하다 보면 이게 나의 기도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나 중심적이 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삐걱삐걱거려요. 이게 불편해요. 또한 내 스스로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자꾸 방어적이 돼가요.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켜내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라내거나 쳐내려고 하는 것이죠. 기쁨과 만족보다는 불안과 어떤 짜증, 불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개인적인 성공이요, 인생의 실패가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성공을 했고, 나는 가졌고, 이루었고, 다 했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가는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긴 스코프에서 삶을 바라보면요, 그 속에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의문부가 들고, 아닌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삶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순간순간의 기쁨은 있는데 삶의 전체로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삶이 그 눈이 있잖아요. 내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볼 때,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가 자꾸 사모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넓혀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인간이 사랑스러워져요. 불완전한 인간이요, 아름다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우심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큰 사랑과 능력을 확인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다른 것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이게 좀 이상하죠? 내 중심을 향할 때요, 다른 것들이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 때는요, 다른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해가 되어지고 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지난주인가요? 네. 금요일 날 제가 공원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공원에 나갔더니요, 비가 오더라고요. 비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쉘터가 있어서 쉘터에 들어갔는데 쉘터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요, 좌우전으로 여러 민족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민족은 시리아에서 온 민족을 쾌밥 아세요? 양꼬치 해가지고 막 석탄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하는 민족 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중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과 중동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이런저런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불편해요. 왜 저런 이상한 냄새를 피우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이 이상하고 불편한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다른 민족들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요, 그들이 뭘 먹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그것을 쿡하는지도 알고 싶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들이 마치 형제 자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다윗도 오늘 이 시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초점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지 않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고백,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앞만 보고 운전하면요, 차가 똑바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만 보고 바라보면 차가 흔들려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여러분 경험 안 하신 분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초보 운전 때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내 차는 왜 똑바로 안 가지? 저 차는 왜 나한테 자꾸 붙지? 뭐 이런 중앙선이 왜 나한테 달려오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운전하면 시선이 한 30m, 50m 밖을 바라보면요, 오히려 차가 똑바로 나가요. 똑바로 나가고 차가 훨씬 더 안정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그렇잖아요. 핸들을 꽉 잡고 나는 사고 내지 않을 거야, 똑바로 갈 거야 뭐라고 막 운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불안한데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멀리 바라보고 멀리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면요, 차가 똑바로 나갈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편안해져요. 안정을 찾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앞부분을 자꾸 생각하고 나가면, 너무 가까이 있는 것 생각하고 그것을 해놓으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자꾸 맞추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삶이 안정돼요. 다윗이 시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시편 103편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이 뭐냐면요, 성경을 쭉 읽고 거기에 제목을 한번 붙여보는 것입니다. 나 나름대로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목을 통해서 내가 읽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유추해서 계속 이렇게 실타래를 당기면 계속 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목을 정하면 이 제목이 어떤 내가 읽은 부분에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었고 그 속에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요 계속해서 나와요. 한번 읽으면서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할게요. 지난주에 홍현민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셨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었는데, 말씀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오, 다 기억하신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목을 기억하면 돼요.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이 되는 것. 그렇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되는 것, 그렇지, 그 말씀이야 라고 이제 그 뒤에 홍은민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줄줄줄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나에게 감동이 되었던, 그래,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3편 우리가 읽는데 여기에 제목을 제가 한번 정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뭐라고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택이 뭐죠?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신 것은 은혜라고, 그레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택은 또 뭐야? 은혜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레이스라는 표현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benefit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이게 무엇을 이제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것을 이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셨던 그 일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보상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셨는가라는 그 사건들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그것을 감사하게 되었는지, 그 은택 하나하나를 기억해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안에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미래에도 그런 일이 닥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 있잖아요. 은택이 은혜의 저장 창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택을 나한테 베푸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지금 이런 어려움과 힘든 벅차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해주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다윗은요, 그래서 이 시를 써내가면서 그 다윗이 경험했던 은택이 무엇인지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우리의 죄 있잖아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슬퍼하고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병을 고쳐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았다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드릴 수 없죠.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의 과거에 어떤 죄에 빠지셨습니까? 어떤 죄 속에서 헤매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병, 어떤 아픔, 고통 속에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 주셨습니까? 저절로? 스르르? 약을 먹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에 관을 씌우셨다. 다윗이요,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가 가는 길은요, 왕이 되는 길이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왕이 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왕이 되는 길로 나갔다가 그 다음부터 파멸의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왕의 시기를 받고 죽음에 직면하고 점점 그냥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는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아무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조건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왕이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왕관을 씌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건 내 거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동안 이게 수학적인 팩트로는 맞을 수 있어도요, 그것이 인생의 큰 스코프로 보면요 아니에요. 나만큼 노력하고 나만큼 애쓴 사람 세상에 수두룩하게 있어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어째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다. 수동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요, 다윗이 정말 그 어려운 과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정말 지혜와 다른 사람의 도움과 뭐 이런 것을 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드디어 왕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왕관을 썼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수동태라는 것을 깨달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좋은 환경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확신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두렵지 않아요. 요번에 도와주셨는데 다음에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5절에 가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킨다. 다윗이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응답받은 것을 가만 보니까요, 이것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온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이 정도 하나님 바랬는데 나중에 얻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보다 2배, 3배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이것을 얻고 이것을 취하면 내 인생이 무엇인가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딱 따라가 봤더니 이쪽으로 갔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를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가만 묵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바다를 노를 지어 배를 타고 노를 지러 갈 때 막 지잖아요. 땀 흘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막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독수리의 날개 위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를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지나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배에 돛담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돛이 있어요. 다시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뭐 열심히 노를 저어야죠. 땀 흘리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계속 막 가고 있는데 서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걸 느끼면서 땀이 식고, 그뿐만 아니라 그 돛에 바람이 불면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전에 한 번 지어서 갈 수 있는 것, 10번 지어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을 한 번만 지어도 쑥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끼게 되잖아요. 아니, 나는 사실 노를 짓긴 짓지만 짓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내가 짓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훨씬 더 목적지를 향해서 더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어요. 새로운 힘이 나는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뒤에서 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쳤던 영혼인데 다시 힘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면, 이끌어주신다면, 그래, 나도 열심히 지어서 나아가면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더 빨리 나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시죠.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두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잃어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지나가 버려야 될 것,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으면요,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데 뒤에다 돌을 하나 가지고 돌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돌이 무거워가지고 뒤에 나를 붙잡고 있는 돌 때문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해요. 땀만 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왜요? 잊어버려야 될 것,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반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인생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 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해요.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뱅뱅 돌아요. 제자기 걸음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어야 될 것은 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다윗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잊어야 할 것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 내가 지었던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요. 아픈 상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린다. 실패했던 것 있잖아요. 그거 다 과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지치고 힘들게 했던 많은 사건들, 사람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나가야 될 표대가 있어요. 표대를 나가려고 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끌고 표대를 나가면요, 가지 못해요. 한 발 나가 10발 나갈 수 있는 것을 애쓰고 수고해야 한두 발밖에 못하고 지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들 있잖아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 은택들을 기억하라고 할 것 같지만 다윗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의 아픔과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를 이 자리로 세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과거의 삶의 어떤 경험들, 사건들 이런 것들은 다 변해요.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다 변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아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길,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은택인의 종류나 내용이나 아니면 그 크기나 아니면 그 타이밍, 시점은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의 가만히면요, 기억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말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택에 대한 내용을 3절, 4절, 5절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시제로 보면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돼요. 과거에 나의 죄를 고쳐주셨던 것, 과거에 나를 병을 고쳐주셨던 것,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3절, 4절, 5절을 다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택 있잖아요. 그 은택을 하나님은 지금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래에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동일하신잖아요. 그 은택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 은택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역시 하나님은 선하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셔.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은 과거의 사건으로 멈추지 않아요. 지금도 그 은혜를, 그 은택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것 우리 이루고 갖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뻐할 수 있지만 잠시예요. 그렇죠? 잠시 기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다윗이 또 여기서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려니와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택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할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는 것,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고백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은 내 자신도 아니고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 그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세상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무엇인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 못해요. 조금만 경험하고 살아가요. 나머지 부분은 세상을 의지하는 만큼 불안해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만큼 우리 인생에는 기쁨보다는 슬픔과 아픔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이 풀과 같고 인생이 지나가는 것, 그런 허무한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택을 입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크심을 정말 깨닫고 조금씩 깨닫고 알아가는 그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그 은택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은택을 주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하면서요, 처음에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 라고 2절을 읽으면서 정했다가 쭉 읽어 내려갔더니 다윗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택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택의 그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고 그분을 높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다윗처럼 우리도 나라는 것으로 나를 향한 기도가 시작되었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크심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담겨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나의 찬양이 나에게를 향한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린 찬양 속에 그런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일주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우리들의 입속에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요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넓어집니다. 좁아졌던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좁아졌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과 그 속에서 임했던 불안한 걱정, 근심, 그런 것이 점점점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나오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찬양, 기쁨이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에 읽게 될 텐데,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경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택, 과거에 행하셨던, 우리 삶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며 우리의 기도 내용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넓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와 다른 많은 민족들과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